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2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49장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언급됩니다. 암몬, 에돔, 아람, 아라비아, 에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한 나라, 한 민족을 향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위 언급된 나라들은 사실 서로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암몬, 에돔, 아람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으로 꾸준히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당시 주변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유다의 멸망을 자신들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감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바라던 그들의 원수들도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곧 우리의 미래, 운명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이나 혹은 나라 혹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기에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악인이요 내 평생의 원수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조차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심판한 것을 어찌 원하고 바라시겠습니까? 이 모든 계획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죄에서 돌이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의 나라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고소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깨지고 금이 간 질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쓸모가 없다 말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그 삶이 참으로 공허하고 괴롭고 슬플 것이라 말합니다. 깨어진 그릇에 물이나 음식을 담아 보았자 그 깨진 틈으로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그릇도 온전히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 이 깨진 그릇을 던져 넣으면 그릇 안에 마치 물이 가득 담긴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깨지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내 깨어진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슬픔을 위로함 받고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진실한 사랑을 자신이 받은 모습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칠 잃은 소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마치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과 같이 그대로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먼 길을 다녀온 주인은 반드시 종들을 불러 자신이 나누어준 달란트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저 그 사랑을 자기만을 위해 품고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크게 호통치며 그가 가진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라 명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은 것을 그대로 값없이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값진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